지난주에 하나님 말씀에서 명령한 율법이나 어떠한 명령이 아니라 사람의 전통, 사람이 만들어낸 전통에 얽매여서 사람들을 괴롭게 했던 바리새인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혹은 우리 이민교회, 한인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유교적 전통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그러한 전통이 이끄는 교회, 그러한 전통이 계속해서 머물면서 사람들을 얽매고 힘들게 하는 교회가 아니라 복음적인 가치관을 바로 세우는 그런 비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계속해서 저는 현대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문제점들을 여러분과 함께 설교를 통해서 나누고자 하고 또 문제 제기를 할 것이고요. 다음 주에 있을 비전데이에도 그것들을 좀 서머리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눌 거예요. 지난주에 전통적인 기독교, 즉 전통적 기독교 혹은 유교적 기독교에 대해서 다루었다면 오늘은 무엇을 다루고 싶냐면 번영주의적 기독교, 기복주의적 기독교 혹은 권위주의적 기독교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다뤄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요한과 야고보 두 사람은 친형제예요. 친형제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이 영광 받으실 그날에 한 사람은 오른쪽에 한 사람은 왼쪽에, 즉 예수님 양 옆에 자기 형제들을 앉게 해달라고 지금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같은 장면을 기록한 마태복음 20장에는 이러한 로비를 한 사람이 이 두 사람이 아니라 이 두 사람의 어머니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머니의 바람이었든 아니면 이 두 형제의 바람이었든 간에 예수님의 양 옆에서 예수님의 영광 받으실 그날에 영광과 명예를 갖고 싶다, 함께 나도 그 주목받는 그 자리에 있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이들의 생각, 이들의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이제 마가복음 8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실 것을 이미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계셨고, 그것이 몇 차례나 지금 이 십자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이 희망하는 이 일은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또 반대로 생각하면 예수님에게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후에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을 것을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끌고 가서 예수님을 꾸짖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냥 대들었다, 항변했다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은 혼을 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정신 차리세요. 멘탈 나가셨어요? 예수님 영광 받으셔야죠. 예수님 올라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하시고 또 이렇게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니까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강하게 책망하십니다. 이 시점에 예수님은요, 어떤 정도냐면 모든 사람들이 지지하고 응원하는 정치적인 스타였습니다. 정치적인 스타. 가난한 사람이 배부르게 먹일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가 굶지 않아도 되겠구나라는 그러한 기대를 했습니다. 또 아픈 사람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아픈 사람들 마을을 옮겨 다닐 때마다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이런 군중들에게서 좀 인정받지 못하고 재수탱이였던 바리새인들을 유일하게 꾸짖을 수 있고 비판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당시에 정치적인 큰 부류가 두 부류가 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바리새인들이었고 하나는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조금 민중들에 가까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민중들을 율법과 전통으로 인해서 정죄하고 비판해서 민중들에게서 그렇게 큰 호응을 받지는 못하고 있었지만 원래 태생적으로 민중에서 시작된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두개인들은요, 대대로 제사장이었던 사람들이 사두개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이라는 이름의 뜻은 사독이라는 사람의 후예들이라는 뜻이에요.
사독이라는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후손들, 후예들이라는 뜻이 사두개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태생적으로 좀 귀족, 제사장 집안, 좀 높은 집안의 금수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류가, 정치 부류가 다투었는데 중간에 혜성과 같이 무소속 예수가 출마를 한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이 예수에게 환호합니다. 왜냐하면 사두개인에게서 얻지 못한 그런 감동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에게 얻지 못한 감동이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적인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배고픔과 병이라는 문제들이 해결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굉장히 이 시대에 갑자기 등장한 정치 라이징 스타였다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을 꾸짖고 비판할 수 있었고 더 나아가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라는 기득권들까지 비판하고 이 썩어버린 이스라엘을 다시 정화하고 살리고 더 나아가서 로마까지도 무찌르고 몰아낼 수 있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여기고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제자들 중에서는 열심당 출신이었던, 열심당이란 건 무엇이냐면 한국으로 따지면 일본에 대항해서 무력 투쟁을 벌이고 일본 지도자들을 암살을 하는 그런 안중근과 같은, 김구와 같은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열심당이라고 불렀어요. 그런 사람들, 그런 출신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이 진짜로 실제로 영광을 받으실 그날, 왕이 되시고 로마를 무찌르시는 그날이 올 것이다라는 어렴풋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과 야고보는요, 선생님께서 영광 받으실 때, 즉 예수님께서 정권을 잡으시고 왕이 되실 그때 우리가 양옆에 서서 그 권세를 함께 누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이라고 노골적으로 욕심을 지금 내비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한결같이 그 영광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받으실 영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또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38절 말씀 한번 볼게요. 38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 예수님은 그들이 지금 구하고 있는 것, 예수님의 오른편과 왼편에 앉는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너희는 모르고 그것을 구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구하는 것이 사실은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른쪽에 앉는다, 예수님의 왼쪽에 앉는다라는 것은 어떤 영적인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너희가 그게 뭔지 모르고 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결국에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알아요. 지금 우리는 다 스포일러 당했잖아요. 그렇죠? 모르시는 분 없죠? 예수님 죽으세요. 네, 스포일러 합니다. 성경. 네.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의 순간이에요. 왕이 되고 정권을 잡는 게 영광의 순간이 아니라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순간이 영광의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그 영광의 순간에 예수님의 양옆에 앉게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양옆에 앉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38절에 계속해서 말하는 게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데 잔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잔이라는 단어는 종종 하나님의 진노를 의미해 왔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잔이 하나님의 진노를 담는 그릇으로 상징으로 나옵니다. 물론 잔이 나올 때마다 이건 하나님의 진노다라고 읽으시면 안 돼요. 컨텍스트에 따라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오늘 이 38절에서 예수님은 잔을 진노의 의미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고난당하시기 바로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님에게 임합니다. 왜? 예수님이 잘못했기 때문인가요? 우리가 받아야 될 진노를 예수님이 받아드는 겁니다. 세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물이 덮치는 것, 고난과 환난을 의미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것에서 물 또한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즉 이
야고보와 요한이 요청하는 건 본의 아니게 예수님 죽겠습니다. 고난 당하겠습니다. 라는 서원인 겁니다. 하지만 사실 예수님이 마시는 잔과 세례는요, 질적으로 예수님의 잔과 세례는 제자들이 마시는 잔과 세례와 다르고 우리가 마시는 잔과 세례랑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시켜야 하고 또 구원의 계획을 모두 만족시켜야 하시기 때문에 백성들을 구원하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잔, 구원의 고난, 구원의 세례이지만 제자들과 우리가 마시는 잔과 세례는 그런 예수님의 사랑, 그런 예수님의 희생과 구원을 세상에 알리기 위한 그런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구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하신 예수님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잔과 세례, 그리고 우리의 잔과 세례는 질적으로는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예수님의 의도는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두 사람은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주님,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다른 열제자들은 분노합니다. 내가 오른쪽에 앉아야 되는데, 특별히 베드로 같은 사람들은 완전 열이 받았겠죠. 내가 수제자라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대도 안 한 요한 정도는 내가 라이벌로 여길 수 있는데 야고보 넌 넘버 3야. 뭐 하는 거야? 최소한 내가 왼쪽 오른쪽 다퉈야지 네가 뭔데? 분노하겠죠. 그래서 분노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선 마가복음 9장을 한 장 이렇게 젖혀보시면 이미 제자들 사이에서 어떤 논쟁이 있었냐면 누가 큰 자인가? 우리들 중에 누가 수제자인가? 누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인가? 라는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미 그들 사이에서 크려고 하는, 위대하려고 하는, 그들 사이에서 리더가 되려고 하는 욕심들이 있었고, 그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진짜로 영광 받으실 때 내가 우편에 앉아서 나도 박수 받고 나도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그 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으려는,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왼편에 앉으려는, 혹은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로마를 몰아낼 정치적 메시아로 후원을 하고, 즉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은요 자신의 꿈과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고 성공하고 명예로운 삶을 살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이익을 얻는 그런 삶을 기대합니다. 그런 장면은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일반 대중들에게서 찾을 수 있어요.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습니다. 너무나도 놀랍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이 있지? 라고 하면서 예수께서 행하신 표징을 보고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시기로 된 그 예언자이다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을 아시고 도망가셨어요. 사람들이 배고픔과 그 로마의 그 정말 높은 세금에 지쳐 있던, 그래서 한 끼 배부르게 먹을 수조차 없었던 그 군중들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그것도 12광주리가 남는 이런 기적을 보고 눈이 돌아버립니다. 눈이 돌아버려요. 만약 지금 아프리카에 어떤 사람이 가서 이런 기적을 행한다면 아프리카 통일될걸요? 그렇지 않나요? 물이 막 넘쳐나고 이러면 아프리카 모든 사람들이 다 몰려들 겁니다. 당장에 예수를 모셔다가 억지로 왕으로 세우려고 난리가 납니다. 그 현장에서 예수님은 도망가십니다. 예수님의 목적이 왕이 되고 그러한 영광을 받는 게 목적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이신 이유는, 요한복음 되게 재밌어요. 요한복음은 어떤 기적이 나오고 그리고 그 기적 이후에 예수님이 나는 무엇이다 라는 자신의 존재를 선포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선포하는 문장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오병이어 사건에서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이시고 이 바로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빵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사람들을 먹인 이유는 그들이 배고파서 배불리 먹이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생명의 빵인 자기 자신을 가르치기 위함이고, 내가 그냥 왕이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십자가에서 찢기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그 찢긴 몸을, 생명의 빵인 예수님 자신의 몸을 먹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살을 뜯어 먹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다른 무언가를 원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사랑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어떠한 선물들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소위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라는 이런 기복주의 신앙이 마치 복음의 전부인 것처럼 포장되었어요. 사실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아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 믿기 전에 잘 안 풀리던 사람이 잘 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복음의 전부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포장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이 복음의 핵심으로 착각을 하고 복음의 핵심으로 오해를 합니다. 믿음의 본질로 여깁니다. 그래서 잘 되어야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으로 착각하고 잘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벌을 받는 것처럼 오해를 합니다. 어떤 신문사에 났던 기사인데 그 기자가 어떤 교회에 방문했다가 교회 그 문에, 정문에 붙여진 문구라고 해요. 그래서 재밌어서 한번 가져와 봤어요. 예배 잘 드리면 영혼이 복받고, 11조를 잘 드리면 물질에 복받고, 이웃사랑 잘하면 주님 사랑받고, 성경을 잘 읽으면 지혜에 복받고, 기도를 잘 드리면 응답에 복받고, 전도를 잘하면 면류관 복받고, 부모를 잘 섬기면 장수에 복받고, 형제와 잘 지내면 어려울 때 복받고, 교회 봉사 잘하면 건강에 복받고, 주의 종 잘 섬기면 자녀가 복받는다. 이 교회 목사님은 목회하기 쉽겠어요? 네, 10계명이에요. 네, 10계명. 땡땡교회 10계명. 사실 이 10가지 내용을 하나하나 보면 사실 완전히 잘못된 거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어떤 것들은 성경적인 근거들과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부모를 잘 섬기면 장수의 복을 받는다라는 건 말씀에 나오거든요. 하지만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적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보상이 뒤바뀌는 순간 모든 신앙생활의 열심은 여러분이 복받기 위한, 이러한 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버립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아들, 여러분의 딸이 뭐 크리스마스가 지났지만 연말에 크리스마스 선물을 너무나도 기대합니다. 그래서 아빠가 큰맘 먹고 엑스박스 최신형을 사줬어요. 근데 아빠는 쳐다도 안 보고 아빠가 이렇게 들고 왔는데 아빠는 밀치고 엑스박스만 딱 들고 가버리는 그런 행동들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많이 하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뒷전이고 예수님은 뒷전이고 예수님 주세요. 예수님 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되돌아보면 하나님 이걸 주시옵고 이걸 해결해 주시옵고 이걸 좀 공급해 주시고 우리는 계속 달라고만 하는 그러한 복만을 원하고 복만을 위하는 게 우리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복주의 신앙 혹은 기복주의를 요즘에는 번영주의라고 합니다. 번영주의 신앙이 가장 왜곡된 모습은 무엇이냐면 아무래도 오늘 야고보와 요한이 탐했던 권위와 명예를 탐하고 스스로를 타인과 구분짓는 종교 엘리트주의일 것입니다. 4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는 그들을 가운데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하나님으로 일반 사람들을 다스리고 자처한 사람들은 백성들을 마구 내려주고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자, 여기서 고관, 높은 사람이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원래 메갈로이라는 단어인데 메가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영어로는 메가예요. 메가. 그래서 메가바이트, 메가헤르츠와 같이 앞에 붙으면 100만만큼 더 크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데 그래서 메갈로이라는 단어는요. 큰 사람, 위대한 사람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43절에 보면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개역개정 성경에는
크고자 하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다스리고 소위 말하는 큰 사람,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을 내리누르고 세도를 부립니다. 악하게 그들을 다스리고 위에 군림하려고 하고 억압합니다. 특별히 이런 제국시대에 로마 시대의 높은 사람들은 더한 그런 악한 일을 저질렀을 겁니다. 자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권세가 생기고 아랫사람을 두게 되면 아랫사람들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아랫사람들을 부리고 아랫사람들을 못 살게 굽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나 봅니다. 여러분 혹시나 팍스 로마나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로마의 평화라는 말입니다. 팍스 로마나. 이건 교양상 여러분 알고 계시면 좋은 단어입니다. 로마 제국이 그 제국을 전쟁 없는 평화로 이끌었다라는, 전쟁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었다라는 측면에서 만들어진 단어인데, 그러나 그런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로마는 엄청난 피를 흘리고 주변 나라들을 침공하고 점령하고 다스렸습니다. 그 평화는 힘으로 이루어진 평화였어요. 설사 로마가 다른 고대 국가들에 비해서 조금 더 선진적인 정치, 통치 이념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결국 그 평화는요, 누구를 위한 평화냐? 식민지 백성들을 위한 평화가 아니라 로마 시민들을 위한, 로마 황제를 위한 평화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를 위한 평화였기 때문에 이 평화는요, 지금 유대인들, 식민지 국가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들에 비해서 받는 불평등과 억압과 어려움들을 그냥 받아들인 것에 불과합니다. 그 평화는. 와, 우리 평화롭다. 너무나도 살기 좋은 나라다. 로마 밑에 있으니까 너무나도 좋다라는 게 아니라 그들이 당하는 억울함과 억압을 눈 감고 그냥 참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기복주의와 번영주의와 더 나아가서 이런 권위에 대한 논쟁은요,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려고 했던 군중들은 자기들이 배부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목적으로,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목적은 나를 배부르게,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기 원했던 제자들은요, 자신들이 예수님의 영광을 가로채기 위해서, 예수님이 영광 받으실 때 나도 주목받기 위해서, 내가 더 권세를 누리고 내가 더 높은 곳에 올라가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을 복을 위해서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고 직분 또한 낮아지고 섬기며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나타내는 데 목적이 있어야 하지만 내가 올라가고 싶어, 내 이름을 알리고 싶고 높아지고 큰 사람이 되어서 내가 장로가 되어서 내가 목사가 되어서 아래에 성도들을 부려야지. 어느 순간 장로가 되고 어느 순간 목사가 되면 뒷짐을 지고 더럽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섬김의 그런 자리에서 조용히 사라지고 뒷짐을 지고 애헴거리고 있는 옛날 훈장 선생님 같은 사람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요한과 오늘 야고보에게 지적하셨듯이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불순한 의도가 있는지 우린 잘 몰라요. 예수님, 우리 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충성할 수 있습니다. 섬길 수 있습니다라고 자신하지만 마음 깊숙한 곳에 우리의 그러한 욕심과 불순한 의도가 있는지 우리 스스로가 잘 모르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구하는 게 무엇인지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사람들은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크고자 하는 사람은 위에서 일을 잘하고 사람들을 잘 다스리고 컨트롤을 잘하고 운영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반드시 섬기는 사람이 크고 큰 사람이 되어야 한다. 종과 같은 사람이 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저는 인앤아웃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헌금을 많이 하거나 일을 탁월하게 하거나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고 인정받는 사람이 그런 직분을 받는 게 아니라 낮은 곳에서 사람들이 기피하고 사람들이
더럽다라고 말하고 천하다라고 말하는 그런 곳에서도 신실하게 섬기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인정을 받고 직분을 받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를 꿈꿉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조차도 우리에게 그런 섬김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45절 말씀 보시면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아멘. 예수님은 섬김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그 섬김의 모양은 아주 비참하고 아주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는 섬김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어려운 곳, 더러운 곳을 찾아서 그렇게 섬기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섬김을 먼저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셨어요. 그 왕의 섬김을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걸,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의 구원의 그 순간을 위해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그 엄청난 섬김을 우리는 경험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 섬김, 여러분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의 그 섬김을 여러분이 반드시 경험해야 합니다. 이 섬김을 받는 것이 복이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로마서 4장 7절 8절입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덮어 주신 사람은 무엇이 있다? 복이 있다. 주님께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실 사람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복이란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고 유명해지고 건강하고 장수하고 이름이 알려지는 그러한 것이 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 그것이 복입니다. 우리의 죄가 이제는 죄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이런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사형 집행 날짜를 받아놓은 사람이 무엇이 복이겠습니까? 아, 오늘 교도소에서 나온 점심 메뉴가 너무 맛있었어. 마라탕이 나오네, 교도소에. 와, 복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우리 가족이 맛있는 사식을 넣어줬어. 엄마가 해준 밥을 내가 감옥에서 먹다니, 복이야. 미친놈 아닌가요? 동료 죄수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대요. 와, 이런 게 복이야. 가족들이 영치금을 넣어서 내가 감옥에서 돈도 마음대로 쓸 수 있어. 이게 복이야. 이런 것들이 사형수에게 복인가요? 아니요. 사형수에게 복은 갑자기 당신 무죄입니다 라고 선언해 주는 게, 그게 진짜 복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죽어가고 있었어요. 사망 가운데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 우리에게 돈을 많이 벌고 자녀가 잘 되고 장수하고 뭔가 우리가 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 나의 아들이다, 나의 딸이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그 선언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리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고 소위 말하는 신앙의 짬밥이 여러분 너무나도 오래됐다고 하더라도 나의 주님, 나의 주인이신 예수께서도 아직도 교회 안에서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의 발을 씻기시며 그들을 섬기고 계시는데, 예수께서도 가장 낮은 곳에서 아직도 섬기고 계시고 세상 저 끝에서 아직도 섬기고 계시는데, 교회에 찾아온 새신자를 위해서,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그런 불신자들을 위해서 아직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가가서 섬기고 계시는데, 나의 주인이 섬기는데 내가 뒷짐지고 내가 새 가족을 섬기지 않고, 내가 더러운 곳에서 섬기지 않고, 내가 불편한 곳에서 섬기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십시오. 그냥 단순히 내가 어려운 일을 이제 해야 되나? 그러면 장로가 되려면 화장실 청소를 해야 되겠다.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봉사를 하든, 사실 저희 교회는 봉사할 게 아직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나요?
예수님과 함께 하세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도, 찬양을 할 때도, 더 나아가서 여러분 식사를 할 때도, 혹은 밖에서 카페를 가서 커피를 마실 때도, 그리고 여러분 일을 하고 가정 가운데서 또 자녀들과 대화를 할 때도, 부부끼리 대화를 할 때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십시오. 복을 쫓아서 가지 마시고 명예와 권위를 쫓아가지 마시고 여러분이 예수님이 계신 곳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곳에 복이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예수님 곁에서 이렇게 세상적인 권세를 누리고 큰 자가 되기를 원했던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모습으로, 자기들이 원했던 그런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그런 모습으로 변화가 되었고, 결국에는 예수님 말씀하신 잔과 세례를 받아들고 그 생명을 예수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참 재미있는 게 야고보는 제자들 중에 가장 먼저 순교했어요. 제일 먼저 헤롯에게 목이 잘려서 순교합니다. 요한은요, 반대로 제자들 중에 가장 마지막까지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다가 순교하였습니다. 그들이 우편에 좌편에 앉아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순교한 순서대로 우편에 앉을 수 있는지 좌편에 앉을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고 정해 놓은 사람에게 돌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내가 명예를 얻고 내가 이름을 알리고 예수님의 오른편에 왼편에 앉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권세를 가장 많이 훔치는 사람들은 저희 같은 목회자들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나의 의견, 나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인 양 너무나도 쉽게 속일 수 있습니다. 칭찬과 명성을 예수님께 돌려드리지 않고 내가 가로채는 목회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설교를 하고 그 영상을 자연스럽게 유튜브나 인스타에 올리고 홍보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상을 찾아보고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름을 알릴 수 있어요. 그렇게 저도 홍보를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그렇게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예수님께 돌아가야 할 모든 영광을 당연히 예수님께 돌려드리고 제가 그 영광과 명예를 가로채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을 다스리거나 지시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가르치려고만 하는 목회자가 아니라 낮은 곳에서 저도 같이 섬기고 낮은 곳에서 여러분과 함께 좋은 일이 있을 때 기뻐하고 웃고 또 슬픈 일이 있을 때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도록 여러분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목회자 또 그런 교회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서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착하고 복된 종아 네가 잘하였다라고 칭찬받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예수님의 모습을 아주 조금이라도 우리가 닮아 있기를,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